네, 오늘은 일어나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5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성전 재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서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서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 에스라라는 이름은 되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에스라 이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기에 고레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고,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이 페르시아 바사로부터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 성전의 기초를 쌓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과 환경,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게 되죠.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라 4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폐허가 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힘이 자라는 대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야, 우리 함께 성전 짓자, 이런 타협도 무시하며 성전 재건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오래 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주변 대적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방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신앙은 매몰되게 되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성전 공사는 중단되는 것으로 에스라 4장 말씀이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이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약 1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세부적인 배경이 학개서 말씀에 좀 자세히 나타납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그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래서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한 채로 방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란 그 지붕을 잘 갖추고 칸막이를 이렇게 잘 두른 잘 갖춰진 이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그들이 유대 땅에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소명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안위와 안정, 그것을 집착하며 잘 갖춰진 판벽한 집을 세우고자 하는 데에만 관심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 외부적인 그 상황과 환경, 그 요인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려버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그 사탄이라는 외부적인 세력의 그 메시지에 의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의 그 정체성과 소명을 잃어버리는 그 실패와 타락의 양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애석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소들이 존재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매몰되어서 우리들만의 판벽한 짐을 세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전은 황폐한 채 내버려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6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이제 3학기를 다녔습니다.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반틈밖에 안 지났습니다. 시간이 물과 같이 지난다는데 저는 참 느리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 3학기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좀 규칙적인 사이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 신앙이 가장 뜨겁고 저의 어떠한 정체성과 소명이 가장 확고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학기 초더라고요. 학기 초. 그러니까 방학 때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 좀 덜 바쁘니까 대적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막상 개강을 하면 개강 초에는 또 학교에서도 수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때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 마음이 정말 제 신앙이 뜨거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마치 어떤 대적자가 저를 가로막는다 해도 무슨 소리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담대함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학기를 좀 지나다 보면은 점점 제 주변에 외부적인 변수, 어떤 환경적인 요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저의 어떠한 정체성, 이것이 흐릿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제도 많고, 뭐 어떠한 사건, 사고도 터지고, 바쁘고 피곤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제 신앙을 아무것도 안 한 채 오롯이 방치하게 되면은 저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붙드는 그 믿음, 그 시선이 점점 흐릿하게 변하더라고요. 저의 어떠한 정체성과 소명이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여기 왜 왔지? 난 누구지? 난 앞으로 뭐 할 거지?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고 나면은 학기 말쯤 되면은 신학생이 아니라 그냥 학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제 신앙을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과 요건에 방치하게 되면은 그 환경과 요건이 저의 신앙을 매몰시킴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종교인으로 저를 전락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심령 가운데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과연 완성시켜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가도 뒤돌아서면은 그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제가 한 번씩 올라가는 이 기도원이 있는데, 그것에 이제 원장 목사님께서 종종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받은 은혜 내려가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새치기 하는 그 차에 저의 옛사람이 욱 올라올 때도 있고, 유독 그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아이들이 티격태격거리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욱 화를 내는, 그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분입니다. 에스라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5장 1절에서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죠.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년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2절 말씀에서 이에라고 시작하죠. 말씀의 그 효력이 오래 지나지 않아 즉각적으로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리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학개서에 보면은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 있거든요.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다리의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 15절 말씀에 보니까 6째 달 24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6월 24일 날 이들이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중단된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 3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며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던 이 까닭이 무엇일까요? 학개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리더들과 남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감동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감동시키다 이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면 깨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우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정체성과 어떠한 소명을 망각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는 분,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에 이들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정체성이 확고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종으로 부르신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주인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생긴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다. 어느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고 어느 특정 지역에만 머물고 어느 특정 지역에만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에 거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며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주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중단되었던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자신들의 소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 건축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다 땅으로 보내셨다. 그 소명의 역할을 명확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들이 깨어났을 때에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현상들을 자신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7절 말씀에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고레스의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유대 땅, 고국 땅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관점, 자신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려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그러한 가치관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소명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르게 서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이 지속적으로 깨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의 옛사람, 그 죄의 잔재가 남아있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 세대를 본받아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을 망각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거룩하신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그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곱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소명을 온전히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짓고 있는 성전이 다시금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장과 마찬가지로 5장에서도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중에 방해하는 대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대적들이 등장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또 그 일행들이 나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서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특별히 이제 다리오 왕 왕권 초기인데요. 다리오 왕 집권 초기에는 페르시아 전국이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그 반역과 반란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당국의 그 총독들과 그 관리들의 일행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지는 이 성전 공사를 되게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하면은 반란과 반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 공사를 막으려는 의도로 이들에게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공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 5장 5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라고 접근을 하였지만은 그들이 능히 그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대적들이 와서 그 성전 공사를 방해했을 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번에도 대적들의 그 방해가 몰려오는구나. 16년 전처럼 다시금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실패로 끝나고 여전히 황폐하게 이 성전의 터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근심, 불안, 이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신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을 온전히 완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과업을 묵묵히 완수할 수 있도록 돌보신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명, 어떤 역할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사람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로 세워지게 되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에 그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그 위대하게 여겨지는 그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오롯이 다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을까? 혹시나 설령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많은 원주민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패배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근심과 불안함이 여호수아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으로 정착하는 그 소명을 온전하게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소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묵묵히 하기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또 주변의 대적들의 그 위협과 방해 속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그 일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당면하게 되는 수많은 방해와 걸림돌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성전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막중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의 고단함에 짓눌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어떠한 소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성전 짓다가 만 채로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의 그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 황폐한 채로 방치하고 해두고 그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며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내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력을 유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드시며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은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